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는데, 첫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저의 영이 자라는 만큼 같이 자라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3주째는 신약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걸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식양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 해서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는 성경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예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물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봉사에 대한 규례는 8장부터 10장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관한 규례는 11장부터 22장입니다. 그리고 절개에 대한 규례들은 23장 한 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규례들과 경고들이 24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11장은 음식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망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읽으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먹는 걸 분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워싱턴 배단역에 우리 선교팀들은 미디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해보면 여러분이 미디어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는 우리의 선교팀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만 한번 미디어 금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해봐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 사망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뭘 말씀하냐면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의 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13장을 보게 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다 그래요? 정하다 그래요? 우리가 부정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야만이 여러분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다 드러날 때 여러분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 39장 40장이 우리의 읽는 순서인데,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보면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32절 한번 찾아봐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성막을 건축하는데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식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지시하신 식양대로 하듯이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쳐줘봐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 건축물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물도 그대로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종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맞게 여러분을 건축시키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시인이라는 전화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인한다라는 건 호몰로게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라는 단어는 동질, 하나, 함께 이런 뜻이에요. 로게어라는 단어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몰로게어는 저 시인이라는 단어는 하나 돼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이 누가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그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나와 뭔가 연관인 사람은 항상 여러분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그분을 하나 돼 있기 때문에 나랑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건, 영생에 대한 구원도 맞지만은 저기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13절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저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말씀하는 결론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부른다는 단어는 에피칼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로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조용히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크게 부른다고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초대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아요?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지만은요, 저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 폭이 좀 넓습니다. 초대교회 때 구원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 자신을 장사 지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요단강은 공개적인 장소를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아무도 믿는 걸 모르죠. 왜? 내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면은요, 속으로 믿는 걸 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뭐라고 말씀하냐? 9장 14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러 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기보다도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구원의 체험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면 은혜가 있죠. 저는 생명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생명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을 하도 지치지가 않을 정도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력을 하게 되면요, 이 구원의 감격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가르치게 되면요, 그분은 신앙이 엄청 빨리 잘하는 걸 여러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부요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실질적으로 부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IT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종들에게 그걸 말씀하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이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 깽단들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당 1만 달러를 요구한대요. 그러니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요. 근데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고난받는 서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난받는 서문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아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들이 환경적으로는 가난한 것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부자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엄청난 부유함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그릇임을 알려줍니다. 한번 보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빈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채워요? 보배가 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4장 6절에 보면 요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를 말씀하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면은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보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8절 9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면요, 어떤 상황도 여러분 쓰러질 수 없게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이 비어있다면,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가련하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워요? 그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미스터리고 엄청난 신비입니다.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릇에는 입이 있습니다. 그릇인 우리에게도 입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입을 주셨을까요?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줬다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입을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부르짖어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정말 미스터리예요. 너무나 놀라운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 비밀들이 엄청나게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그래서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시편 88편 9절에 말씀하기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매일 주의 이름을 가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불러야 되고요, 또한 평생 동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가라. 여기도 가라 한다는 쓰잖아요. 그리고 시편 104편 33절 34절은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평생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그것도 크게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열수록 더 크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혈기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승리는 다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시인하여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찬미하다,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찾아줘 보세요.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천 안에서 우리의 주가 된 거예요. 요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분은 우리의 주가 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름이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릇의 풍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 그릇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우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 번역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구약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구약의 특별히 시편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7장 23절 25를 보게 되면 우리 지체 안에 죄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8편 6절에 세 번역에 말씀하기를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게 답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환난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영화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몰라. 그것도 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 이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령은 영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령,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경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 솔직히 부르짖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살 수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서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부르짖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86편 7절에도 말씀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비결입니다. 또 시편 118편 5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리고 시편 116편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환난이 없을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에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은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히 부르게 돼요. 제가 환난 당한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부르짖는 것에 뭐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환난 당한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환난 당한 성도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은요 저는 부르짖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은요 왜 부르짖냐 안 부르짖냐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논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일단은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이 손쉽게 온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구출하고 해방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근심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창자를 끊는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르짖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이제 제 기도실로 들어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은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신비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느낍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하다 끌어내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했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신비하게 이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적으로요 여러분이 살 수망이 없고 더 이상 앞뒤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히고 완전히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0점 힘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뭐 치죠. 살 수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주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 내 안을 뜨겁게 하면서 단전 밑에서부터 감사와 회개가 올라오면서 쫙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체험한 게 뭐예요? 그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묶임이 풀어지는 거 안 느껴보셨나요? 자, 느껴본 분 마음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0절 한 번만 찾아줘 봐요. 자, 봐요.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느낌이 와요? 깊디 깊은 구덩이 뭐예요? 완전히 좌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절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57절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딸아 두려워하지 마. 이게 바로 힘이 깊디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통스러웠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하고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줬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6편 3절 4절은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3절 4절 세 번역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정말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이 바로 우리를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아멘. 스월의 고통, 즉 지옥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겁니다.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겁니다. 모든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요,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믿습니까?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참여하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보세요,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래요. 주의 종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주의 이름을 저는 불렀는데 주님이 사랑이 나를 이렇게 안는 걸 체험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첫 번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안 따라야 되고 여러분의 기분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워싱턴 베다니가 이 명령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제 와이 모함 바브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어나갔어요. 이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 수많은 그냥 사람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가득 찰 거라 예언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 찾습니까? 그럼 여러분 맞는 분들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깊이 깊은 구덩이에 한번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본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사냐이 이기는 자들이라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큰 용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이 나오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깊은 구덩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단은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왜요? 자기 밥인데 왜 건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의 땅에 건축하기를 원하면요, 사단은 그때부터 쌍불을 킵니다. 우는 사자처럼 협박도 하고 수많은 환경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오늘 시편에 말씀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게도 하나님 너무나 좋아한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경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하기를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이 삶을 살겠다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